고치려고 우리 죄를 계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자, 이번 주부터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매우 좀 딱딱하기도 하고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살펴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매년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좀 주저하게 되었던 것이 너무 좀 딱딱하기도 하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좀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이 복음의 진수 또 특별히 이 종교 개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신학 사상들이 갈라디아서에 다 녹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코로나라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했을 때 가장 좋아했던 성경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나 갈라디아서를 좋아했는지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고 갈라디아서는 나의 부인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갈라디아서를 좋아했어요. 평생 갈라디아서를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전체를 6번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전해지는 설교가 한 20편 정도가 설교가 전해집니다. 저는 그 중에 한 10편 정도의 설교를 이렇게 제가 읽어봤는데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극찬이 대단해요. 얼마나 갈라디아서를 극찬하는지 우리 복음에 대해서 진수를 알기 위해서는 이 갈라디아서를 꼭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특별히 이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복음만 공격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공격했냐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성까지 공격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한 것은 그 사람의 권위와 똑같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한 것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권위도 공격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목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질 리가 없고 제대로 받아들여질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오해했고 잘못 전했다라고 사람들에게 거짓 선동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는 두 가지 핵심적인 사상이 두 가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이 자기가 진정한 사도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갈라디아서 전체가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절을 시작하면서 벌써 이 주제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바울이 사도가 되었는데 사람이 자기를 세운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자기를 세운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가두기를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사울을 만나 주셔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때 사울에게 주님께서 세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회심이었어요. 예수 믿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예요. 사도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도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은 삼중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뭐였어요? 회심한 것이고, 두 번째는 사도권을 주신 것이고, 세 번째는
사도가 전해야 될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자기가 사도된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는 12사도와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도가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거든요. 이거는 계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임명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예요.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사도인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12사도와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은 뭐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는 굉장히 중요한 직분인데 육신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경험했다는 측면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이들은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이 사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이들을 메시지를 주어서 파송한 존재들이 바로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의 특별함은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들이 직접 기록하거나 사도들이 누군가에게 전수해져서 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한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러므로 성경 66권이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사도는 없어요.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 신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사도를 세우신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사도들과 똑같은 권위와 똑같은 자격과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을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한 번도 세우신 적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신사도라고 하면 빨리 그 교회를 나오셔야 돼요. 절대 그런 교회는 가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사도인 것이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는 곧 예수님의 메시지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교회에 무슨 말을 하면 이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계속 반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또 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자기가 사도인 것을 계속해서 증명했어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 증명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내 말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다. 내 말은 곧 예수님께서 나에게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다라고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도성이 중요했던 거예요. 이 갈라디아라는 곳은 어디냐면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거기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이 더베와 같은 곳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복음을 전했던 1차 전도 여행이 나와요. 바로 이 지역들이 갈라디아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들이 바로 갈라디아라는 곳인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왔더니 거짓 선생들이 거기에 가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기 전에 아마도 바울이 여기 갈라디아로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아마 주 견해가 바로 그것일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정말 제일 간직하고 싶고 또 그리고 제일 전해주고 싶고 변함없이 이것이 전수되기를 원하는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할 거예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3절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 그리고 주어지는 평강,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람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이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속으로 데려가서 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도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시기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고 문제들이 많았겠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들의 인생의 문제와 얼마나 논해야 될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어쩌면 지금보다 더 어렵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시대예요. 근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들의 인간적인 문제와 그들의 고통의 문제와 굶주림의 문제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것만 전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니까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소망의 문제에 진정한 해답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모르면 우리의 삶에 늘 곤고와 고통과 아픔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흔들림 없이 붙들고 전하기 원했어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 은혜는 세 가지 표현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어떻게 베풀어 주십니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호의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호의. 다시 한번 말해보면 은혜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호의, 선물이에요. 자격이 없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다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노력과 능력도 그 무엇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호의, 선물이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다 무엇이냐면 은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격과 조건이에요. 자격과 조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평생 습득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배우는 모든 삶의 방식은 다 자격과 조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학벌을 얻고 싶어 합니다. 조건을 구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자기 조건을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조건과 자격을 구비하는 최고로 좋은 방법은 신분과 지위와 돈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인생의 전부를 다 쏟아요. 열심히 쏟아냅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좋은 커리어를 만들고 돈도 많이 벌고 그것이 인생살이의 전부인 것처럼 열심히 죽자사자 달려가게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격을 만들어요.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러니 어때요? 삶이 쉼이 없어요. 긴장이 끝이 없고 끝없이 수고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생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요.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런데 복음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메시지,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언가를 근거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뭔가 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뭔가 좋은 덕이 될 것처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좋은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나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선물로 주셨어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신데 그 선하신 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고,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주시는데 아무 자격도 아무 조건도
아무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한 어떤 근거도 없이 주신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넘치는 부요와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덮어서 가려주시고 우리를 아무 정죄 아래 가두어주지 못하도록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고 입양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부요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온 땅에 선포하고 싶고 기독교가 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에요. 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알아야 영생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은혜를 알아야 더 이상 자기를 업그레이드하고 더 대단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수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그 긴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이 복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정말로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가능한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이에요. 이 은혜를 알아야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고 눌림과 정죄와 자책의 연속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은혜의 눈으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대면하지 못한다면, 그 은혜 앞에 온전히 만나지 못한다면 이 땅의 질고와 짐은 절대로 가벼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맞닥뜨려야 그 사람은 참으로 긴장을 푼 삶의 부요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자격과 조건으로 우리를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의 초라함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억눌리고 수많은 열등감과 고통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얻어야 우리는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가져야 우리는 이 열등감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가져야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좌절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과 부요함을 누려야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사랑과 선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고 깨달아져야 우리의 인생의 짐이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록 우리는 예수 믿는 맛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알아야 그 다음에 그 얻어지는 결과로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평강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깨달아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전인격적으로 녹아들어졌을 때 그때 진짜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면 우리의 삶의 평강이 무엇인지 알아요. 평강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왜 평강이 필요한가? 단지 이 세상에서 그냥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해서 평강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근원적인 상태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의 상태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무능할 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는 것은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상태죠. 이 세 가지 상태는 우리의 인간의 전적인 비참함과 고통의 가장 비참한 상태를 이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능함과 그리고 무능함과 그리고 죄인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원수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그 무엇도 가지고 있지 못한 무능함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인이며 영원한 심판이 확실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의 관심은 세상에서 좀 평안을 누리고 세상에서 좀 잘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육신의 종말은 곧 다가와요. 아니,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호스피스 병원을 다니는데 수많은 죽음 앞에 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빨리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올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20대 아이들도 있었고 고등학생 아이들도 있었고 40대 아주머니도 있었고 30대 아저씨도 있었고 50대도 있었고 60대도 있었고 70대 80대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내 인생에 이것이 찾아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보다 빨리 그런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지막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죽음 너머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육신의 종말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것이. 죄인인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이 세상에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수가 되어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적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은 영원한 심판이에요. 영원한 멸망이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과 원수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모두가 다 은혜에서 왔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온 것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평강은 없어요. 그러나 은혜가 오면 평강은 반드시 와서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안식과 쉼과 위로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절대로 이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의로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세상에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다 모아요. 오고 오는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들의 완벽한, 인간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의를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들 다 모아서, 아니 최고로 의로운 사람들 다 모아서 하나님께 데리고 간다 하더라도 단 한 영혼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모두가 다 실패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이렇게 불가능하게 만드셨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가능하게 만드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문제는 아담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면 그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적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서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은혜를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불가능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편에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4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가 읽은 말씀의 순서와 원문의 순서가 달라요. 원문의 순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몸을 주신 결과가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원문의 순서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사건의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아무런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예요. 사람들이 엄청난 과학과 문명을 일으켰죠.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하고 탁월한 일들을 지난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나 놀랍고 신비롭고 참 놀랍죠. 과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문명적으로 이 시대는 아마 어찌 보면 최고의 상태를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을 이기지 못하냐면 질병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온갖 과학이 발달하겠지만 죽음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더 작은 것, 아주 작은 것, 옆에 있는 내 가족 하나 제대로 사랑하지를 못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법을 알지를 못합니다. 몸처럼 사랑해야 될 가족들조차도 바르게 사랑하지 못해요. 옆에 있는 사람 하나 사랑하지 못하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행복이 없어요. 외로움이 끝이 없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고통이 더 깊어지고 많아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거의 지금 몇 개월째 이러고 있지만 백신도 만들지 못하고 치료제도 만들지 못해요. 그것을 막지 못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2.5단계 움직이지 마십시오. 많이 가지 마십시오. 예배도 드리지 마십시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도 백신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하는데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인도에서는 어제 하루만 9만 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새로운 감염자가 발생을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것을 막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고통과 비극과 아픔이 일어나. 사람들은 이 고통과 비극과 아픔과 외로움과 슬픔을 만회하기 위해서 수많은 문명을 발전시켜요. 이 IT와 전자기기를 발전시켜서 그걸로 외로움을 없애고 슬픔을 없애고 고독을 없애려고 만들어요. 그러게 돼요? 안 되는 것이죠.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이게 바로 죄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과 인정과 자격을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여요. 그러나 안 되는 것이죠. 죄가 인간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죄가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여전히 외롭고 충동적이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사람들 앞에 분노를 쏟아내고 이유 없는 죄악들이, 이유 없는 범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본질의 문제를 다룰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근원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다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은 하나였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대속이에요. 대속. 구약의 수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는 거예요. 그 짐승들이 왜 죽어야만 합니까? 대속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고통의 문제와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우리의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대속이에요. 구약의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나가고 또 죽어나가요. 수없이 피를 흘리고 또 피를 흘리고 또 피를 흘려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의 근원에 진정한 본체를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단 한 번의 피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속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창세 이후로 아담의 타락 이후로 가졌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은혜가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바로 대속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사시고, 그래서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완벽하게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받아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대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무 공로도 없이 아무 자격도 없이 저와 여러분을 주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이 대속의 은혜를 알아야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문제를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절대로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 은혜 안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붙들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한 번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무제한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로 그것을 하셨어요.
이렇게 주님을 믿고 대속의 은혜를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신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는 원문에 보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의 이 악한 세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악한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악한 세대는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의 일들, 이 세상 타락한 인생들이 추구하고 바라보는 삶의 경향, 그들이 바라보는 인생의 목적, 그들의 추구, 조건과 자격으로 점철되는 인생의 모든 것, 그들이 추구하는 왕으로 여기는 왕과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성적인 즐거움과 수많은 것들,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과 부패와 죽음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이 악한 세대를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타락한 경향성이에요. 그들 안에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는 죄악된 경향,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영광이고 자기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모든 경향, 그것이 바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이 악한 세상. 그래서 죄가 왜곡시켜 놓은 이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죄가 왕노릇하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약한 세대에서 그를 들여다가 건져서 어디로 그들을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으로 옮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방법은 단 하나예요. 바로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진정으로 믿는, 그리고 그를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영원한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다가 이 악한 세대에서 그를 들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옮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음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세상에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로 옮기세요. 세상에서 걷어가시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특별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셔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대로, 세상으로 우리를 옮겨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몸은 담고 있지만 다른 영역에 속한 사람처럼 은혜가 왕노릇하는 다른 질서를 따라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게 바로 거룩의 삶인 것이죠.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 성화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양육하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양육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양육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교육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이끌려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더러운 것을 제거합니다. 은혜는 경건하지 않은 것을 제거합니다. 은혜는 이 세상 정욕을 버리도록 우리의 영혼에 가장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능력이에요. 더 나아가서 거룩한 것들,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우리의 내면에 자극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내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지배받고 그 은혜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요. 그 은혜가 우리의 전부예요.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복음을 주신 목적이에요.
이 악한 세대에 건지셔서 은혜의 지배받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그것이 거룩이고 성화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시선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다는 것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는 우리의 인생이 길면 80이요 짧으면 70이라도 그 인생이 훅 지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짧은 70, 80의 인생도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보시고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요. 그 은혜에 지배받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바로 천국 백성인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 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의 삶을 사모하기보다는 여전히 우리를 그 더러운 곳에서 건지신 그 이전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끊이지 않아요. 슬픔이 끊이지 않아요.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를 억눌러요. 우울함과 고통과 외로움과 좌절감과 수많은 고통의 이 내면의 문제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예요? 우리가 이 은혜의 나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 은혜의 나라 안에 지배받으려 하지 않고 이 세상 나라 안에 지배받으려 하는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므로 오늘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거기에 몸담으려 거기에서 우리가 모든 인생의 격려와 능력과 존귀와 자기 자랑을 얻으려 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이, 인정받으려 하는 것을 멈추라고 합니다. 자격과 조건을 갖추려 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예배를 빠지고,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한번 죄에 빠지고 온갖 더러운 것에 잠깐 빠져서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실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샤머니즘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어떤 정신적인 종교적인 추구는 바로 거기 샤머니즘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 신이 나를 버릴 것이, 내가 열심히 하지만 내 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내 신이 나에게 행복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샤머니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우리에게 거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깊이, 이 구원의 감격의 안에 우리가 붙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생명은 샤머니즘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기독교의 생명은 복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뭘 해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도 감격적일 뿐이에요. 이 만세전부터 오는 이 구원의 감격을 말하자 사도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을 말하면 사도가 지나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예수의 사건, 예수님의 사건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놀라움과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구약의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만 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전부를 다 보여주시고자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사건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온전한 선하신 의로움과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게 다 남김없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버지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보고 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와 권능이 여기에 있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내면을 바꾸셔서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십자가 안에 다 나타나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로디오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했을까? 복음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잘 전하는가? 복음을 가장 잘 전하는 방법은 마치 이제는 앞으로 내가 도무지 하나의 착한 일을 하지 않아도 나는 문제가 없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복음이 전해져야 제대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티끌만큼의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 늘 거하는 지배받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을 다시 변증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을 또 다시 반복해서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에서 희미한 인생의 소망이 없어 돈 좀 못 벌어서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대출과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억누르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제한적으로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라. 우울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라. 그 은혜를 지배바라라. 그 은혜를 의지하라. 그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더 깊이 만나요.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제목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이 경험하고 더 삶의 충만히 누려서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내 입에서 그 은혜의 복음이 간증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는 있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싶은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우리에게 삶이 더 은혜로워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참되어지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알아가도록 이 복음의 진수가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한 주의 삶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울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간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미래적으로 소망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거저 받아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매일매일 승리하시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얼마나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자격과 조건으로 하나님 끊임없이 우울하고 끊임없이 외롭고 그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우리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좋은 조건과 더 똑똑함과 더 탁월함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의 고통에는 쉼이 없고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호의와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졌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더욱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 앞에 더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더욱 충만하게 누려지게 해달라고
더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붙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은혜 안에 더 붙들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